룻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한 가족의 이야기이죠.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들이 어떻게 놀랍도록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하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기근에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비련한 여인이죠. 또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똑같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0년 같이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신앙심 깊은 남자였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주목할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이 모두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다윗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룻기의 무대 위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의 모든 삶을 엮고 또 엮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배후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되도록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드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는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과 짝이 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 바깥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 우주가 얼마나 내가 만든 대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잘 봐야겠다 하고 구경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먼저 간접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떤 매개가 있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인간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원칙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이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 즉 자연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60편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도 함께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성경책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섭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서 특별히 매우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랍다가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내시고 불 가운데에서 타 죽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라기보다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섭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매우 정말 잘 드러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편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가 겪은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살다가 10년 후에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고향도 아닌 낯선 땅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도 기가 막힌데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버린 것입니다. 룻기는 이 애끓는 나오미의 슬픔을 그리고 아픔을 한 단어로 응축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두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은 두 아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의 뜻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이. 여러분,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왜 악이라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아들의 죽음이요. 내가 이제 막 해산을 해서 낳은 아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 젊은 엄마처럼요. 이 나오미의 슬픔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강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라는 말은 아이고 내 새끼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비극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나오미의 삶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면요,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이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미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의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마지막 4장에 나타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죠.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면서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아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요. 또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끊어졌던 이 나오미의 가문의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조금 전에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4장에서도 똑같이 그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의 시작과 끝을 응축하고 있었던 그 단어가 룻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섭리를 응축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낳은 아기를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죠. 17절,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오벳이라고 하면서 왜 오벳이라고 했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16절에서 아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두 단어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봤지? 두 아기를 잃어버린 어미에게 내가 다시 그 아기가 태어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정말 이 나오미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와 같이 룻기 1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텅 비게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룻기의 1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룻기의 4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룻기를 1장과 4장을 모두 다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미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오미를 위해서 룻기 4장을 예비하고 계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룻기 1장의 상황 속에 있다면요, 룻기 4장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확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룻기의 4장을 예비하셨을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 끝에 한 줄기 작은 빛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거죠. 지금 나오미가 꼭 그런 상태였습니다. 룻기 1장은 체험하고 있지만 아직 룻기의 4장은 열려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우리보다 좀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 룻기 4장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시고 풍년을 다시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형제들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지금의 나에게도 베푸실 그 은혜를 남겨두고 계시지 않으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나오미는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베푸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갇혀 있었다면 절대로 모압 땅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이 룻기 사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또 나오미보다 더 훨씬 나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훨씬 더 나은 조건이냐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함없고 이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체험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룻과 보아스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룻기 사장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했던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자칫 룻의 이 선택을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나온 선택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혼자 놔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요, 바로 파란색 글씨입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거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룻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롯의 선택은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요,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곧장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막상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 같았지만요, 그들은 정말로 차갑고 비정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룻은 또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이삭을 주어서 나의 어머니와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지만 어떤 현실이 펼쳐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수많은 곳에서 아마 거절당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선뜻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도착하게 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보아스가 밭을 찾아왔고 그 밭에서 만나서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룻기 4장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룻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신 룻기 4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보아스가 했던 믿음의 선택은 또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선택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가문의 대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친족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되었는데 형편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의무였다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누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 자기 친족을 그런 식으로 도우려고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가장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족인 아무개라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선뜻 희생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보아스가 치러야 할 희생이 이 땅만 사서 다시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룻과 결혼해서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이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또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오미의 법적인 아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내린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보아스에게 영광과 명예를 부여하시죠.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깨뜨리고 찬란한 다윗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섭리의 도구로 이 보아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체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바로 오르바와 아무개입니다. 이들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개도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주지 않겠다고, 나는 손해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르바처럼 살거나 또 아무개처럼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잘 못 산다거나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처럼 아무개처럼 살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섭리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 이 섭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